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를 출발해서 영국으로 가던 242명을 태운 비행기가 뜨고 1분 만에 땅에 떨어지면서 241명이 사망을 하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졌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어지고, 이란이 보복한다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또 흔들리고 유가는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흔들거림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이 지구상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는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나 했더니 70 가까이 됐을 때 인생 말년에 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생명을 물려준 셋째 아들,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쓴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압살롬은 고향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반란군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도망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감난산을 넘어서 도망을 치는데 맨발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을 넘어 도망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어린 시절 피난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백성들도 그 뒤를 울며 감남선을 넘어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이스라엘 땅 맨 끝 국경선 근처에 있는 마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난을 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뛰면 에돔, 이쪽으로 뛰면 모압, 애국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다윗을 뽑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이,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이 땅에 비추시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같이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셔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편은 작은 소주제가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깃딧은 악기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이 가드 지역에서 사용했던 악기인데 오늘날 악기하고 비교해 보면 기타가 제일 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은율, 곡조입니다. 곡조인데 어떤 곡조로 어떤 때에 불렀던 노래이냐 하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따서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시편 8편인데 어떤 운율로 4분의 4박자인지 4분의 3박자인지 뭐 이렇게 늘어지게 불러야 되는지 빨라게 불러야 되는지 전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다윗 왕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며칠 전까지는 왕궁에서 대접받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자랐는데 지금 쫓기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어요. 젊은 날에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인생 말년에는 아들놈한테 쫓겨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눈을 들어 보니까 따뜻한 햇살이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눈에 보여집니다. 하늘, 산, 강, 새, 물고기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밤의 하늘을 보니까 달이 별들이 쏟아지고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읽는 것 같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주, 아도나이. 아니 뭘 이 용어면 그냥 이 용어지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이름, 본명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단어가 하나님의 본명, 본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헛되게, 가치없게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다고. 또 한쪽에서 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내가 손을 대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대로 안 그랬다 그랬는데 그게 다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존귀하게 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딱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해요. 기도하고 사용하던 붓을 깨끗이 물에 빨아서 새 붓을 만들고 먹물을 새로 갈아서 여호와라고 썼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6,000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4,000번. 그러니 성경을 한번 옮겨 쓰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기도하고 붓 빨고 그리고 새로 간 먹물에 찍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도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니아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우리 성경에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를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1904년 대한성서공회가 다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당시 표준어 사전에 보면 하늘 더하기 님 그러면 하늘님, 니을자가 빠지고 하느님이거든요. 그런데 1924년에 개정할 때는 하느님과 하나님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1952년 개역 한글판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하느님 없어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대적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과 반란군 세력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호 1번 다윗,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주세요. 국민투표에서 왕된 사람 아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3층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수천 수만의 군대가 주둔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요압 대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정예 군대는 전방에 가서 지금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줄 군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밤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달과 별들이 빛을 내며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은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은 약하고 힘이 없어요. 부딪히면 부러지고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능력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에게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은 한센병자 나병, 옛날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유대교 율법은 한센병자를 부정하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천벌을 받은 사람을 한센병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정결한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한센병자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정결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한센병자에게 들어갔고 한센병자를 그 병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 봐가면서, 사람 가려가면서 잡는지 잡진 않은지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찾아가서 안아주고 손잡고 흔들고 들고 뛰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내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외면하거나 인사도 안 하고 손을 내밀기는커녕 내민 손을 뿌리치고 가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한 손은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또 한 손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병든 연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인자는 같은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산, 하늘, 별 바라볼 때 비교해 보면 영원할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생각하다 하는 말은 그냥 한번 그렇지?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생각이 하루에 딱 한 번만 들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만? 아니요. 늘 자녀 손들에 대한 생각이 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들의 삶을 늘 살피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에이, 목사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데요? 그럼 우리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4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여기 오기 전, 저쪽 동네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한 나를.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웃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아.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는 아주 귀한 존재. 왜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딸 같이 지나가면 닮았다 그러잖아요. 닮았다는 게 형상이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난 존재입니까? 시원찮은 존재입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도 짐승도 새도 모두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부모에겐 무조건 효도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첫 번째는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상 대리자,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이 땅의 세상 통치자, 지상 대리자로 세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지상 대리자, 지상 통치자로 세웠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 지상 대리자로, 지상 통치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만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을 받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일본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불의한 독재자들이에요. 야, 봐라! 성경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하지 않니?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렇게 백성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맞아요.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통령을 왜 세웠습니까? 헌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의 주권을 보호해 주라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통령을 세워준 거예요. 이 땅에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맨날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힘이 세다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정치를 베풀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바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군사용어로 짓밟다, 약탈하다, 정복하다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정복하다는 이 단어를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저기 산 깎고 아파트 지면 좋겠네. 저기 강 물줄기 그냥 콱 막고 다리 났으면 좋겠네. 댐 졌으면 좋겠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신학자들은 정복하다는 말을 착취하고 정복하고 약탈하다고 해석을 해줬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복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탄성을 질렀는데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환경은 파괴되어져 버렸고, 공장이고 가정이고 오수고 배수고 그냥 막 내다 버리고, 쓰레기란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지난 주일날 식사들을 잘 하셨을 텐데 지난 주일날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켜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동안에 자연은 망가지고 파괴되어졌고 신음하고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산불, 지진, 폭우,
기근, 기후, 재앙이 이 땅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은, 교회는 자연을 회복하고 지켜내고 보존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지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자연을 회복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지키고 회복해야 해요. 우리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앞으로 수백 년 오고 오는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을 회복시켜 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함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진 아주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든 창조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